이단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 기존 교회를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이단에 없죠. 빠지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이제 금산에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 기도처 설교 봉사를 하는데 네. 주일날엔가 거기 이제 은퇴하고 목회 그만두고 온 목사님들이 한 번씩 오신대요. 아. 그래 가지고 이제 어떤 목사님이 왔는데 그분이 조기 은퇴를 했어. 목회하다가 마지막에 상처를 막 받고 교회가 갈라져 가지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워낙 인제 그 금산에 제이미스도 많고 막 이러니까 그래 갖고 이제 매일 그 인제 정명석이 비판하는 설교도 하시고 할머니들을 막 앉혀 놓고 교육을 하시거든요. 그랬더니까 그 뭐야 목회 그만두고 온 목사님이 아버지한테 찾아오더니 화를 막 내더라는 거야. "왜 정명석 총재님한테 그러냐."고 막. 그래 가지고 아. 그 장신 나온 분인데 그래 가지고 아버지가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이 양반이 목회하다가 상처가 많아 가지고 네. 어디 기도원 같은 데 좀 있다가 이러고 나왔는데 정명석이를 만났대요, 금산에 와 갖고 실제로 몇 번을. 아. 근데 너무 일리 있는 말을 하더라는 거야. 성경을 뒷구녕으로 배워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 그런 게 하여튼 그러고 인제 점치듯이 뭐 예측을 많이 한다며요, 얘가. 네, 돈 하여튼 잘 이게 뭐가 번대요. 있나 봐 뭐가 하여튼. 그러니까 내가 궁금하더라고. 그런 인간들 만나 갖고 이게 뭔 말을 넷플릭스 제가 이번에 보면서 느낀 게 그 그런 거 나와요. 그 어떻게 넘어가는가. 처음에 그 독수리 용제인가? 그 처음에 신촌에서 만난 5명이 이제 모임하는데 정명석이 밖에 눈이 올 거다 그랬더니 눈이 와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JMS에서 나온 분이 뭐 거기 인터뷰한 게 있는데 그때 자기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깨달았다 그러고 뭐 저는 딴 거보다 정명석이 진짜 신은 신이다 싶은 생각은 들었어요. 하룻밤에 100명이란 관계를 도대체 아니 뭐 그래 아니 6시간 축구를 하고 그 밤새도록 뭐 여자들 상대를 하고 그 돼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죠? 왜 이단들한테 빠질까? 그런 생각들. 이제 사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뭐 제임메스가 어쩌고 저기 우리 특별히 저기 김명성 목사님 계실래요? 이단 아, 이, 요즘에 또 음. 한동안 잠잠했더니 예. 예, 또 제 이름 나올 때마다 좀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 네. 아 이런 때문에. 이럴 때 어그로 끌어서 저 명성 목사로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 김명석 김자 빼고 이제 명성 목사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또 저명석, 저명석. 혹해서 들어왔다가 이제 진리를 제대로 알게 되면 좋으니까. 그러니까 정명석 그 아저씨를 정말 만난 사람들은 어,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 아마 그러니까 저희 학부 때 이제 세계 종교사 시간에 아마 또 이단들 우리 같이 또 발표하고 했고 저도 사실 제 이름 때문에 제가 JMS 부분을 제가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그 JMS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그리고 또 누구로부터 배웠는지 그러니까 통일교에서는 정말 수제자였고 그리고 가장 그 통일교의 교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 분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그 신학자였죠. 통일교 신학자. 그랬기 때문에 이제 통일교 교리가 피가름 교리인데 이제 그 통일교 문선명이 주장하는 피가름은 그냥 이렇게 그 짝지어 주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사탕 같은 거 먹어서 거기 안에 이제 뭐 그들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그 안에 그 문선명의 그 정액이 희석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피가 정화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정명석 씨는 이제 정말 자기가 이제 그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이제 피가름을 해 주는 그게 것이기 때문에 원래 통일교도 그랬었어요. 아. 통일교도 네네 사탕 있어요 문선명하고 사탕. 성관계를 해야 되는 그래야 피가름이 되는 그런 교리였는데 이제 이거를 사람이 많아지니까 혼자 감당이 그렇지.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그 결혼을 하는 방식을 취한 거고 그래서 그 탈퇴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첫날 밤에 그 남자는 흠씬 두들겨 맞아요. 두들겨 맞고 이제 신방에 들어가서 이 여성은 그 문선명 사진을 보면서 관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첫 관계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지금은 남편하고 관계를 하는 거지만 사실상은 문선명과의 관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지 형식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쨌든 걔네들도 문선명과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다가 정명석이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명석은 뭐 더 열정적인지 어쨌는지 혼자 다 해먹는 거고 이제 문선명 혼자 감당이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방식을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걸 좀 이렇게 제도화 시킨 거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받으려고 사실 이제 이제 그들의 교리를 따르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실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하고 또는 이제 교회가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이제 교회들하고는 저는 사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 교주를 따르는 거고, 그리고 또 율법주의에 빠진 교회들은 이제 그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뭐 목회자를 따르는 거고.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은 이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데, 이제 그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결국은 이제 자아 우상 숭배가 결국은 이제 이단에 빠지는 것이고 또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지 않나라는 게 사실 우리가 그렇게밖에 얘기하지 못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단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 기존 교회를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이단에 빠지는 없죠.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그런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또 성경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단의 그 접촉을 받았을 때 그 말에 솔깃하기가 쉬운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교회의 그 권위주의 때문에 질문을 하지 못하고 또 질문을 한다 해도 성의 있는 대답을 받지 못하고 이런 게 이제 좀 큰 부분을 차지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걔네 이단이 하는 말과 교회가 하는 말이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이단에서 하는 말들이 더 명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거나 하는데 이단들은 그걸 명확하게 찝어주거든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렇게 이런 식의 설명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고 또 그 교회에서 배웠던 그 문화들이 이단 단체에도 그대로 있고 그리고 여기 오니까 뭔가 더 사람들이 나를 더 이렇게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하는 것 같고 옛날에 이제 그 대전에서 모건대를 다닐 때 이단 연구 동아리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막 이단에 이제 신분을 숨기고 들어가서 뭐 이제 박어수 세미나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 그 성경책 한번 얻어볼까 싶어서 한번 들어가 보고 그리고 그 뭐야 몰몬교 선교사들하고도 또 교제를 해보고 해봤는데 거기 계시는 분들은 그게 진리라고 진짜라고 생각해요. 교회에는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고 그리고 내가 궁금했던 게 여기 와서 다 해결됐다. 뭐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교회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관계, 두 번째는 교회에서 물어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해답을 얻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서 이제 그 초신자 단계에서 제대로 된 그 품어줌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그게 어떤 원인이 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지금 이제 한 50대, 60대의 그 성도님들은 그 시대의 목사님들이 예를 들면 무료 성경신학원 이만희한테 가서 배웠거든요. 그리고 통일교 문선명 밑에 가서 세미나들 배우신 분들도 의외로 많았고
그래서 암암리에 이제 그런 이단의 교리들이 설교 시간에 선포된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목사님들은 자기는 뭐 그런 적 없다라고 지금 다 부인을 하시겠지만 무료 성경신학원에 그 목사님을 엄청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교회마다 하던 설교가 뭐냐면 동방이 한국이다. 뭐 이제 짝복음하고 짝복음, 말씀에 짝이 있다. 이게 다 이단에서 배워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성락교회 많이 갔잖아요. 김기동 목사님 그렇죠. 설교 김기동한테도 많이 가고 이초석한테도 많이 많이 가고 가고. 그러니까 이단으로 정리되기 전에 교회가 부흥하고 하니까 거기서 하는 세미나, 성경 세미나 이런 데 참여해서 주워들은 이야기를 신학적인 고민 없이 목사님들이 그냥 막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 다녔던 성도님들이 이제 이단의 접촉을 받으면 교회에서 들어봤거든. 똑같은 말을. 동방이 한국이다. 뭐 말씀에 짝이 있다. 이런 얘기 교회에서도 들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각 개인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 이단이 어떻게 생겨날까 이제 이런 생각하다가 일단 사탄 들린 미친놈이 한 명 있어야 되고 이제 거기에 누가 한 명이 딱 붙었는데 결국에 종교적 판타지가 딱 자기가 갖고 있는 누구나 갖고 있는 그 종교적 판타지가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아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거기에 매몰될 수 있겠구나. 그 아까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이단들의 특징들이 다 비유풀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 말씀이랑 하나님 뜻이랑은 관심이 없고 내가 신비로워야 돼. 궁금하고 신비로운 것들을 채워야 된다. 그래서 네, 맞아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뭐 이제 뭐 하나씩 다 강조하는 거죠. 아까 김영선 목사님 얘기하신 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런 기성교회들 이제 보통의 교회들은 아니면 또 보통의 목회자들 안에 사실 그런 욕구들이 좀 있잖아요. 다 뭔가 성도들의 어떤 그런 종교적 판타지까지라고 하기는 좀 너무 과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성도들의 욕구를 채워주고 성도들한테 뭔가 인정받고 싶고 그러다 보면 자꾸 막 이제 뭔가 설명을 하려는 시도라든지 아니면 뭔가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것을 자꾸 강조하고 싶다든지 그게 뭐 때로는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어떤 그런 아까 율법주의나 아니면 정치 성향 요즘에 내 정치 얘기도 좀 이제 해보고 싶은데 어떨 땐 정치적으로 빠진다거나 그런 어떤 그런 면들이 다 좀 다 엮여져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은사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도 있고 그런 면에서 그런 고민도 좀 해봐요. 그 좋은 교회가 뭘까?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좋은 교회가 뭘까? 그냥 이건 지극히 저의 결론인데 그냥 성경만 가르치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단들도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약간 저는 성경을 가르칠 때 그 보편적 진리 안에서 그런 진리 어떤 이제 진리의 보편성, 객관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여기 모인 분들은 그런 어떤 보편적인 진리에 대한 어떤 그런 동의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런 게 우리한테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그냥 해봤습니다. 이게 요즘에 이제 정치에 미치는 분들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람이 종교적인 걸 떠나서도 그렇고 확실히 모든 인간은 진짜 다들 뭐 인간의 이성과 자아가 독립적이고 뭔가 인간은 합리적이라고 다들 그렇게 막 인간들을 드높이고 사는 것 같은데 저는 인간에 대한 그런 면에서 신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인간은 굉장히 연약하고 죄와 죽음의 지배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현실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인간적으로는 불쌍하고 저 뜯어맞고 싶어서 어떻게든 하고 싶은데 과연 그러면 정명석이를 어떻게 잡아 죽이든지 해결을 했어. 그럼 끝날까? 제2의 제3의 왜냐면 뭐 최초 이래로 그 타락 이후로 뭐 계속 나왔으니까. 그 이제 니체가 했던 우상의 황혼이나 이런 얘기 보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니체를 뭐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니체가 예견을 해요. 유럽 사회에 이단이 창궐을 할 거라고. 왜냐면 니체 자체도 기독교 문화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정통 교회가 권위를 잃어버리고 난 이후
이제 이단이 어마어마하게 창궐하고 고대의 무속, 그다음에 흑마술, 뭐 바빙크도 얘기를 다 하니까. 근데 데이비드 웰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치즘의 등장을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바이마르 공화국이 힘이 없어서 그랬다. 뭐 민주주의를 잘 못해서 그랬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작 그렇게 안 본다 그러더만. 그러니까 나치즘 등장하기 직전에 독일이 자유주의 신학이 횡행하면서 소위 성경의 권위를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논쟁이 사라져 버린 거야, 그쪽 세계에서. 그러니까 보편적 기준 자체가 없잖아요. 교리와 모든 토대가 무너져 버리니까. 독일 교회 안에 역사상 가장 이단이 많을 때가 그때였답니다.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초. 좀 그 보편적인 독일 게 좀 중요한 것 교인들이 같아요. 완전 마탱이가 같대요, 그때. 음, 그러니까 히틀러가 독일 교회의 지지를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 요즘 그렇잖아요. 그쵸. 또 한국 교회 진짜 요즘에 나는 진짜 뭐 정명석이 나오는 거 가지고 와다 이러고 계시는데 지금 막 이게 양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옛날 그래도 이단 있고 이럴 때가 못 살 때잖아요. 저희 할머니 세대, 어머니 세대면 많이 죽었단 말이야. 솔직히 그때는 병 걸리고 이러니까 막 그러고 그 뭐 사업 실패도 많이 하고 국가에서 뭐 도와주는 것도 없고 하여튼 뭐 그랬는데 그 지금 같은 시대에도 그렇게 간다는 거는 이거는 단순히 못 살아서 그렇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그 교육이나 아니면은 시대 흐름 속에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확증 평양으로 쉽게 빠지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가 양분화되어 있는 걸 보고 막 비판하는 그게 저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애들 교육도 마찬가지고. 이단들이 결국은 음, 도로 강조하는 그러니까 완전 원색적인 감각적인 욕망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막 이런 금욕적이라 그러는데 기복주의나 그러지 않아. 소비 취향 이런 순수한 거. 카톨릭에서 말하는 금욕주의도 아니고 음, 그리고 예전에 그 종교개혁 터지기 직전에 그 카톨릭 교회가 무너지면서 그 후기 스콜라 시대 때 또 이단이 막 창궐하고 그 1400년대 이럴 때 그런 얘기 들으면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런 심각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